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상 11장, 12장, 히브리서 13장, 아모스 7장,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곧 말씀대로 멸하십니다. 아모스 7장은 메뚜기, 큰불, 다림줄 등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에 대하여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던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다림줄 환상에 대하여 주목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메뚜기 재앙과 큰 불의 환상을 통한 심판의 계획은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여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왕을 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멸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안일한 마음 버리고 속히 돌이켜야 하고,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기에 늦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요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구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고자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세우십니다. 역대상 11장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패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 말씀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인정하는 왕이 됐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어그러짐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죠.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을 피하여 내일의 생명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숨막히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과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어떤 고통과 환난 중에도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힘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말씀을 주목해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오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백성들은 아브라함 중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구원하시기에 혹 오늘은 고난 중에 아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며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요, 마지막 권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사랑의 가르침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피하라고 하는 가르침,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 등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다른 교훈에 유혹되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 주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통한 의식이나 규례를 통하여 온전해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익과 풍성함은 음식과 그에 따른 어떤 의식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가르친 겁니다. 이 참된 교훈의 말씀에 서서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말씀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답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어떤 유혹도 단호히 거절하고 더욱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멸하시고 말씀대로 세우시고 말씀대로 보내십니다. 따라서 말씀 붙잡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고 고난을 이기며 인내해야 합니다. 결코 말씀에서 흔들려 다른 헛된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시고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멀어진 것은 없는지 항상 살피고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며 다른 교훈에 끌려 어리석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철 대신 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 말씀 주시고 이를 통한 복락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을을 섬기는 사명,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명,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